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정말 깊은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한 것,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세상 가운데 의젓하고 의연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모두 되시고, 어떠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지,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더 라이프 교회 창립 2주년입니다. 할렐루야. 더 라이프 교회 창립 2주년이라니까요. 이렇게 표정들이, 더 라이프 교회 창립 2주년인데 그냥 뻣뻣하게. 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더 라이프 교회 창립 2주년에 오셨네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지난 2년을 쭉 돌아보면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보다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더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여름이 정말 빨리 오고요, 또 여름이 지나면 또 바로 겨울이 옵니다. 또 어느새 이렇게 봄이 왔어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혹 어떤 이렇게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시간은 빨리 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서 그냥 한 주 한 주가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셨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에 4편에서 5편의 꽤 많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교역자일 때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부교역자일 때는 보통 많으면 3편, 보통은 한 2편 정도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정일들을 돌보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금요, 주일 예배, 또 찬양까지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일주일에 4-5편의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찬양도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부교육자일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우리가 바쁠 때는 막 시간이 정신없이 막 지나가잖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씹고 잘 소화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정말 토실토실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막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의젓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로 일할 때는 막 행정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부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내 부서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셀 모임에 잘 나오고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더 그 영혼의 필요와 그 영혼의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찬양단이나 예배팀 없이 홀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인 훈련과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내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새벽 예배에 못 나오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 빈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금요일인데 정말 우리 가족만 공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라. 내가 너의 예배와 이 예배, 이 찬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더 라이프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크고 작은 교회가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작은 교회를 지키고 발걸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항상 말은 안 하지만 깊이 정말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매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후원하는 귀한 손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가끔은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사무침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중보하고 또 후원하는 손길, 그 손길들을 제가 이제 명단을 보면서 중보할 때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아주 사무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제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홈이고 또 여러분들의 아주 편안한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요즘 노방 전도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거의 관계 전도만 거의 되는 정도인데, 정말 개척 목회를 하니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이토록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순복음 더 라이프 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보는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까? 이 질문은 제가 교회 개척을 응답받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어요. 이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복음이 좀 전파되지 않은 그런 좀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교회가 있는 이 수원 땅에, 그것도 이 탑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목골목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위장교회들도 참 많다고 하죠. 뭐 이단들이나 신천지나 최근에 아주 핫하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JMS, 그런 위장교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은 굉장히 교회들이 많아요. 이 옥상에서 보면 십자가 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교회 개척을 응답받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부교역자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부교역자로 일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시대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이미 목회나 아니면 아예 외딴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3, 4개월 하나님 앞에 막 주저리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응답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주셨던 것은 뭐냐면,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확신만을 주셨습니다.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확신만을 주셨죠.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왜 교회를 개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막상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는지, 오히려 이 질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캐리그마가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라면 매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성교회라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회는 없어요.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문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화석처럼 굳어서 이것이 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화석처럼 굳어서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우리 가운데 일으킬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책을 읽고 이 책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성경이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의외로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책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글자를 그 화석처럼 굳은 그 글자를 그냥 쭉쭉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것을 때때로는 뜯어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피와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물로써 피로써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먹고 물고 빨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주고 내가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먹는 것입니다. 계시는 나의 피와 살이 되도록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 말씀인데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영혼의 허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영혼의 허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배부르듯이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육체가 적당히 채워져서 영혼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한 교회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같이 내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나이다. 이러한 심령,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육체가 기름진 것,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한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편안함과 풍족함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배고픈지 내 영혼에 허기가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영적 허기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시시한 것들로 이미 내 마음에, 내 배에 헛배가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생각, 내 마음에 세상의 시시한 것들,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허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풍족한 것 같지만 풍족함 중에 어떤 거예요? 빈곤입니다. 영적으로는 빈곤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뭔가 풍족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과학이 발달돼서 더 편리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메말라지고 더 배고파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떨어지고,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캐리그마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누군가가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쩔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기쁨이 막 기뻐하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막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머리가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왜 이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내가 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습니까? 네, 목사님 저 성경 통독 잘하고 있어요. 아, 네, 목사님 제가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우리 비타민이나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을 마실 때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씩 보고 이게 뭐가 들어가 있지? 성분을 보고, 그죠? 그리고 한 번 쫙 먹을 때 내가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 내 몸이 막 건강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영원함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허기,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니면 꼭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함을 사모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채워지지만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 인간의 공허함, 허전한 외로움은 채워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정신이 없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들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예배가 풍성하고 뜨거운 교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화려한 음악 가운데서 좋은 예배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배고프고 가난한 심령들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상한 영혼이거든요.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룩한 성령의 감정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질적인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고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유한한 기쁨,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 세상이 주는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에 한번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진리는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내 육체는 후패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내 영혼, 나의 속사람, 나의 진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랑받는 그 자아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리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 이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 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많은 가치로 인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나를 찾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열정이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쫓기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무한한 생명력으로 더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삶을 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변혁시킵니다. 변혁시켜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절실합니다.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섬김, 살아있는 헌신이 있는 교회가 절실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자본이 중심되는 사회에서 아무 대가나 이유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런 봉사를 하고 누가 그런 섬김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믿으면서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냥 아낌없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벽화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밑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을 막 그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에 그러한 벽화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그려놓고 당나귀 얼굴을 그려놓은 그런 신, 당나귀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본받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아니, 왜 저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이렇게 섬긴다고? 공짜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양말을 준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주는 거야? 이 좋은 양말을 왜 주는 거야? 뭐 팔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 안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챙겨줬거든요. 우리가 양말 하나를 받아도 공짜로 받는 것이 없잖아요. 이 시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 자본이 중심되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헌신을 하고 봉사 섬김을 십자가를 본받는 그 은혜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섬김과 봉사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세상에 공짜가 없어라는 인식이 만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섬김이 살아있어요. 봉사가 살아있습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교회가 있을 때 이 시대의 차가운 사회, 이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차갑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필요한 교회는 십자가를 본받는 봉사와 섬김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섬김과 봉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삭막하고 차가워진 이 병든 사회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이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허기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가 조금 살만하니까, 또 우리가 배고프면 우리의 배가 어느 정도 좀 채워지니까 내가 전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좀 느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배부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영혼들은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